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밤이 없고 햇빛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운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모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이어서 그리운 예루살렘을 위하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을 저가면 넘어 다시 소리 따르고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전망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여성 위에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하신 여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하신 여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땅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늘의 쌀같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심에서 하나 건너 산소와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시여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천국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하신 여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을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하신 여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하신 여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다시 할까요?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하신 여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땅을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하신 여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땅을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으리 다같이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늘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계시네.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계속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길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본문이죠? 맞아요? 맞나요? 지지난주의 설교 예배를 즐겨야 한다고요? 언제적? 언제적? 야, 눈치가 빨라요. 부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흥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뭐 하는 거다? 성령님 임하는 거다. 부흥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부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프레트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위키 프레트니라는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많은 저자들이 부흥에 대한 책을 냈는데 이 목사님의 책이 정말 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부흥에 대해서 많이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책을 내셨는데 이 위키 프레트니 목사님이 이 부흥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요 항상 강의 시간에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그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부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번째, 각자의 생에서 각자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진짜의 부흥을 경험해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것이 위키 프레티니 목사님이 늘 강의를 다니시면서 질문하시는 4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부흥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손을 다 든대요. 두 번째, 그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손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손을 든답니다. 네? 원하죠. 부흥을 원하죠. 세 번째 질문, 우리 가운데 부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막 아무도 손을 안 든대요. 네 번째, 나의 생애, 나의 일생에 진짜 부흥을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듭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부흥을 원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는데 도대체 그 부흥이 뭐고 왜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지 왜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 있죠? 했어요? 했나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을걸요? 진짜 했나요? 어디서 했을까요? 교회에서 했죠. 교회에서 했어요. 너는 알아야지. 이 설교하고 네 친구가 너한테 뭐라고 했대며. 그렇죠. 있잖아요, 하나. 맞아. 맞아. 이거 봐봐. 네, 오래전이죠. 벌써 한 3년.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 얘기를 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세대예요? 되게 힘든 시대입니다.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음란하고 이 모든 세대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추종하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요. 그죠? 하나님을 약간 반반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뒤지게 때리죠. 하나님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죠. 기회를 주죠. 그러면 얘네가 거기서 열심히 살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방황하죠. 열심히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죠.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뒤지게 또 때리죠. 패죠. 그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죠. 그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죠.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많은 세대들, 출애굽을 시켰던 그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 세대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있었던 지금 우리의 크리스찬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세요. 내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내 부모가 성도,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내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왜? 복음을 전했는데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다녀? 깨어있지 않아서? 네. 본이 되지 않을까? 부흥은 우리가 기도하고 갈급하고 원하는 것이지만 왜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곧 이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부흥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가는 거지
참된 부흥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부흥의 참된 부흥, 제가 저저번 주에 그 얘기했죠. 참된 부흥은 누가 오시는 거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다. 라고 결론을 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부흥이 오면 우리는 성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흥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흥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더 나아가 침체되거나 죽어가는 것들, 한마디로 더 나아가 죽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흥은 쇠퇴하거나 잊어먹었다거나 침체됐거나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이 뭐라? 부흥이다. 그러면 이 부흥의 전제는 뭐예요? 뭐예요? 자, 다시 쇠퇴하던가 침체되던가 죽었던가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죠.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죽어 있었으면 죽을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살아있지 않았으면 침체되거나 도태되거나 쇠퇴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이 부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충만해야 돼요. 부흥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첫사랑, 그것이 죽었을 때 내 마음에서 쇠퇴해지고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살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다? 부흥이다. 그러면 이 시대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침체됐다, 죽었다, 힘들었다, 비전이 없다라고 누누이 많은 사역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침체되고 교회가 문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문제고 교회 목사들이 문제고 많은 것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 어디요? 마가? 마가복음?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부흥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봤을 때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하박국서 3장 2절이에요? 예, 하박국서 3장 2절. 자,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난 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중요를 잊지 마시옵소서. 자,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라고 나와요. 자, 한국어 성경에 부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으로는 리바이벌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거를 표현해야 되냐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 부흥, 도대체 하나님이 부흥을 어떻게 이루시기에 성경에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 이 부흥에 대한 어떠한 결과,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떻게 임하실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흥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나가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리시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세요. 주 앞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때에 산들이 진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부흥은 저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오는 것이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 부흥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건데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부흥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봅시다. 불이 섭을 사르며, 이 불이 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농사지은 집 있잖아요. 집. 자, 이거를 밖에다가 쫙 널어놨어. 그러면 비도 안 오고 해만 쨍쨍 여름에 가을에 내리쬐요. 그럼 이 집이 어떻게 돼요? 바싹 말라요. 심지어 이 바싹 마르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만지면 바스라질 정도로 말라요. 거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불을 붙이시는데 섭이 불을 붙이는 것처럼 불이 타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부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불길이 아닌 거예요. 삽시간에 그거는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이 물을 끓임같이. 여러분, 자, 이 찬물이에요. 찬물을 뜨거운 불에다가 올려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네, 끓어요. 근데 얘가 확 끓지 않습니다. 천천히 끓어요. 미지근하게 끓어오릅니다. 근데 이것이 몇 도? 100도를 딱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팔팔 끓어요. 여러분, 불에다가 냄비 올려놓고 물 끓여보셨죠? 다? 물이 딱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튑니다. 끓여서.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시고. 이것은 부흥은요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그냥 꾸준히 계속 부흥에 대한 열망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셔서 불을 붙이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물은 뜨거워서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 떨게 하십시오라는 말씀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냐? 왜? 자, 부흥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부흥이 오면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흥의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부흥에 정말 필요한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다? 그건 뭐냐면 크리스찬들 교회가 침묵으로 힘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사기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회복.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영과 7뼈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7뼈는 교회, 이때 당시에 7교회를 의미합니다. 7교회를 가진 이르신, 그거를 가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넌 죽었어. 넌 죽은 애야. 넌 죽고 너는 보잘것없는 애야. 근데 너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다른 거예요. 너를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일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너가 내가 보기엔 죽었어. 죽어갖고 이미 일어날 회생의 그 기미가 안 보여. 근데 아직 죽지 않은 것들이 너희한테 좀 남아있어. 이것까지 잊어먹지 마. 이것까지 너희가 내려놓지 마. 이거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 이걸 굳건하게 잡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하는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 라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 왜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그 첫사랑을 잃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뭐 여러 가지의 부흥에 대해서 들으셨죠? 최근에 그 부흥이 뭐였죠? 에즈베리 부흥까지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 떠나서 우리 이걸 생각합시다.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있었는데요. 이 평양 부흥의 이 시작이 어디냐? 이
이 부흥의 시작이 어디냐면 서울이 아니었어요. 평양이었어요. 평양에, 이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한국 땅의 복음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평양에서 이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많이 집중해 있었냐면 평양에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가갖고 그리스도인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 조선의 교회를 바라보니 너무 전도를 잘해. 너무 전도를 잘해. 근데 너무 전도를 잘하는데 이 크리스찬, 이 조선인들이 또 그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 그래갖고 날로 이 크리스찬들의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야죠. 열매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열매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안에 있는 내부를 보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 뭐냐면 전도를 잘하고 전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아. 열매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들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관습,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아주까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조선교회의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이 삶이 변할까를 고민하다가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6년도에 이 선교사님들이 그걸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평양에 이 교회에서 한 가지의 여러 하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은요, 이 평양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월달 초에 한 2주 정도를 남자들만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1년에 한 번의 부흥성회를 매년 하고 있었답니다. 이때도 1907년 1월 2일 날 딱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2주 동안 예배를, 부흥회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선교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계속 뭘 놓고 기도하냐면 부흥을 놓고 기도했대요. 부흥을 놓고 기도했대요. 이때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교회, 이 예배 가운데 참석했던 남자의 숫자만 약 1,500명.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어느 정도이냐면 이 예배를, 이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걸어서 160km를 걸어왔대요.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에서 2,000명에 되는 남자 성도들이 전국 각각 자기의 마을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이 예배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부흥회가 일어났는데요.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답니다. 근데 13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2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다른 날하고 달랐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하늘을 가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을 고대하며 주일날을 딱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맹맹하더래요. 이건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다들 뻘짓거리하고 이놈의 예배는 하늘로 가는지 땅으로 꺼지는지,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거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흥이 그 주일날 일어나지 않았어요. 14일날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월화 이렇게
14일 날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14일 날 저녁에 헌트라는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레암 리라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기도를 인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요, 본인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한국에 와서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기도하는 스타일로 성도들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외국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부흥을 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기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뒤로 이어서 정민이가 일어나갖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어받아갖고 릴레이처럼 이어가는 기도를 하는 게 이때 당시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생각을 하고 이 1500명이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기도하십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와 생각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왜 한 사람씩 일어나지 않고 질서 있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때로 기도를 해? 그거를 딱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레암 리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 한국 기도 대표 기도 뭐예요? 주여 삼창 통성기도가 이때 시작. 한 사람씩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가 성령님께서 14일날 저녁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1500명 되는 사람들이 때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질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 1500명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들의 이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도는 참으로 공포스러웠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면은 미안합니다. 우리 유진 양 되게 무섭죠. 네, 되게 무서워요.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익숙해 있지 않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쫙 외치면 미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이것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 한국의 통성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때 성령이 임하심, 하늘을 가르고 성령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부흥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틀밖에 없잖아요. 월, 화. 단 이틀 만에 예배가 끝으로 이 모임은 부흥회는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의 기록이에요. 뭐냐면, 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갔는데 이 돌아간 곳에서 부흥의 불씨가 불타올라 부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불이 섭을 사리는 것처럼 타오른다. 장대원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갖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불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갔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폭발해 나오기 시작하다. 그게 어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여기 장로님 한 분이 고백을 하시잖아. 나의 죄, 내가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안 좋은 고통, 아픔, 나의 안 좋은 것들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 부흥 가운데 임하시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너는 앞으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 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밥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굵은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아가서는 뭐냐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이방인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로평강에서 얘기했죠. 아가서는 19구입니다. 예. 이 한국 성경에 보면 와, 그의 가슴은 탐스럽고 만지고 싶고 막 정말 리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유대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 유대인들이 많이 아가서를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결혼식 때, 주례사 때 이 아가서를 많이 사용해요. 자,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가서의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이방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과 신부가 된 우리들이 사랑 이야기를 아가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은 말세에 혹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고 신부된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이 신랑을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이 아가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 보면 1장, 2장 정도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가서가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가갖고 사랑을 고백해요. 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너무 좋다. 너 나의 신부구나. 이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뭐야? 내가 왜? 나는 몰라. 싫어, 별로. 이러고 튕겨요. 3, 4, 5장을 딱 가면은요, 3, 4, 5장을 가면은 이 술람민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서 그 갈망함과 힘든 이러한 역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다가 너 싫어? 나도 알았어.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서 안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6장을 지나 7장으로 넘어오면서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신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신부로서의 성숙한 자기의 마음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인 솔로몬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보세요. 이게 술람민 여인, 신부된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신부는 내 사랑하는 자. 이 성경에 이 아가서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부가 신랑을 표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신부가 신랑을 표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표현할 때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된 예수가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사랑, 너 내 신부구나 라고 표현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부가 7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신부가 신랑에게 뭐라 그랬냐면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 신부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랑이 나를 사모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신부로서 부르신 신부의 영의 고백이에요. 자, 다시요. 신부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속했습니다예요. 주님이 내 안에 속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부의 영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그대로 신랑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 누구요? 솔로몬 신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이게 신부의 처음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자, 솔로몬이 누구한테 속해요? 나한테 속했다. 바뀌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7장 10절을 딱 넘어와 갖고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안에서 성숙된 신앙,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모습을 보면서 훈련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7장 10절 마지막 이 7장 8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성숙되게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주시냐면 당신이 나한테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그에게 속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신앙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영접하셨고 왜 교회를 다니십니다? 왜 다니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처음 초기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해요. 내가 돈이 필요하고요. 좋은 집이 필요하고요. 내가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의 신앙. 하나님 내가 비전이 있는데요. 내가 학교를 어느 곳에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처음의 신앙, 이 솔로몬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나에게 속한 게 이게 내가 당신에게 속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속했습니다. 이 나의 중심이 된 신앙, 이 처음 신앙이, 이 초창기 신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우리가 이렇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훈련받으면서 신부로서의 성숙한 삶이 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라. 당신. 즉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 신앙 가운데 성숙된 신앙,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길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도우실 거야. 그걸 믿는 삶, 절대적 주권, 신랑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성숙된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영성을 갖기 위한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내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요. 근데 나를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나의 삶을 건드리는 건 싫어해요.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 내 뜻이 있어요. 나의 방법이 있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뭘 하냐면 부흥을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부흥이 임했을 때 우리가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건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건 나예요. 하나님, 그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부흥은 부흥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려는 거죠. 그러니 1907년 부흥성회가 있고 웨일즈 부흥이 있고 에즈베리 부흥이 그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부흥은 부흥이고 내 삶은 건들지 마세요. 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나가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걸 맛보고 싶으세요? 그럼 신부의 영성을 따라가야 돼요. 신부의 영성을 따라가야 돼요. 12절 13절에 넘어가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랑 포도나무 있는데 갈래? 나랑 빈들로 갈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랑 포도나무 있는 곳으로 가십시다. 나랑 빈들로 가십시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과 나와의 단둘이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나를 유혹해요. 돈, 명예, 직장,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거 신부의 영성으로 나는 나아가고 싶어요. 내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적으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게 아니라 나의 심령의 영성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부로서의 영성을 갖고 광야의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흥을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된 조직, 제대로 된 퍼펙트한 연주자들, 정말 훌륭한 강사진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속삭이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시대 때에 부흥을 일으키길 원해요. 정말 외톨이 사람들은 어우 저 바보 같은 것, 저 멍청한 것, 저렇게 권세 권력 돈에 저렇게 관심이 없어? 아니 저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렇게 외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오손도손 속삭이려고 하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실까요? 왜? 보잘것 없어서, 잘난 게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부의 삶을 살아야죠. 구별된 자로 살아야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부흥 아닙니까? 그 이기는 자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이기는 자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밤이 없을 거야. 밤이 없을 거야. 밤이 필요가 없을 거야. 해도 필요 없을 거야. 슬픔도 고통도 없을 거야. 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의 부르신 우리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삶을 누릴 거거든. 그걸 소망할 거거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입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처음 초신앙입니까? 아니면 신부의 영성을 가지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부흥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내가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신부의 영으로, 신부의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부흥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신부의 영으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영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흥을 위하여 갈망하고 부흥을 부르짖으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신부의 영으로, 신부의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지, 우리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를 교회로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로 하고
심령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07년에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올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삶이 또 신부의 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신부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부흥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은 필요합니다. 이 썩어져 있는 세상에서, 이 타락해져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이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부흥은 필요합니다. 그 부흥이 우리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설교를 듣고 막연하게 부흥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영원히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